오늘 특별 저녁 기도의 제 11일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수님이 어릴 적 살았던 집에 처마에 그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살았던 그 제비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 이야기. 제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는 왜 사람들이 제비를 잡아먹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새들을 이렇게 잡아먹지 않습니까? 심지어 조그만 참새도 이렇게 잡아먹는데 사람들이 그 자기 사는 집 처마 밑에 둥지까지 트는 그 제비는 왜 잡아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제비도 잡아먹을 법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비가 인간을 믿고 인간에게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과 자기 새끼들까지 통째로 인간에게 이렇게 자기 집과 새끼들을 의탁했기 때문에 제비의 믿음이, 제비가 그 사람들을 믿는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책임감을 발동시켜서 제비를 끝까지 보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부도 이렇게 제비가 다리가 부러지니까 고쳐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리가 옳다고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그 주의 전에서, 참새도 또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 시인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주의 집에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고 또 사람들의 사는 집의 처마에다가 집을 짓는 제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렇게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인지 바울에게 이 책망을 듣고 있는, 야단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대략 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그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내려와서 로마인인 이방인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살펴보았던 그
온 교회가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지 말고 몇 가지 우상과 우상에게 바친 것과 음행과 피채 먹는 것은 금하자. 요 회의를 했던 회의가 15장 예루살렘 회의인데 그 사이 언제였던가 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10장에서 보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고넬료를 믿음의 형제로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형제로 맞아들였던 이 베드로가 왜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과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과 이렇게 식탁에 교제를 하던 중에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도착하니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물러간 사건이 그냥 식탁 교제에서 이렇게 떠나버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서 이렇게 다 같이 이방인 형제들과의 식탁 교제에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래서 졸지에 베드로와의 교제를 바라고 있었던 이방인 형제들은 뭔가 이렇게 의문의 일패를 당한, 의문의 참 뭔가 냉대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왜 이렇게 네가 이전에는 고넬료에게 어떤 세례도 주고 또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고 말했던 당신이 지금은 이렇게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할례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을 의식하여서 이 이방인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였는가 하면서 왜 이런 외식을 하는가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 형제들은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10장에 그렇게 이방인 형제들을 잘 옹호하고 도왔던 베드로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이방인 형제들과 어울리는 것을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베드로가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15장에 가면 또 이렇게 오히려 원래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이방인 형제들의 믿음을 옹호하고 또 이 야고보도 믿음이 옳다 하면서 이렇게 야고보가 이방인 형제들의 이런 구원이 성경에 약속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를 짧게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좀 성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또 식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회고하는 게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본 것처럼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보자기 환상을 보고 이런 보자기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보자기 환상을 보고 아주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 가족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면 그 말이요 하면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도 보면 이 11장 사건은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돌아온 모습을 베드로가 이제 가서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면서 이방인 형제들을 아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역사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형제들과 밥 잘 먹다가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고 있는 이 모습은 믿음이 뒤로 간 것 같은, 퇴행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유대 형제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함으로 그 큰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왕년에 좋았다고 해서 한때 좋았다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좋았던 믿음이 청년 때 좋았던 믿음이 장년이 되면 더 쪼그라들고 또 노년이 되면 더 쪼그라들어서 작아지는 것이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시절의 믿음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이전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런 믿음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지나간 믿음은 지나간 믿음이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왕년에 주일학교 때 좋은 믿음이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 우리 장년들은 내가 청년 때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번 3주간의 저녁 기도회가 이제 한 주 남았지만 끝나고 나면 저녁에 꼭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나 이게 좀 돌아보시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루를 보냈는가 나는 오늘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게 결코 아니다. 믿음은 퇴행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믿음은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신 것처럼 이 2장 11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외식하는 행위, 그 이방인 형제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아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이 찾아오니까 그 급하게 자리를 피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여기 보면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이 바울이 책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위, 베드로는 당대 그 예루살렘 교회 최고 탑 리더였고 반면에 이 한때는 복음을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복음의 대적자였던 이 바울의 그 입지를 볼 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책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런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묵묵히 바울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책망을 듣고 많이 마음에 이렇게 찔리고 반성을 하고 나중에 보면 우리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 형제들의 편을 듭니다. 그때 고넬료 사건에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 할례 없는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세례를 주고 우리가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공개적으로 15장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걸 볼 때에 참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아프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게 베드로의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하면서 들은 것이죠.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나중된 자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보다 먼저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나중된 자는 나중이고 먼저 된 자는 먼저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여기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인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표대를 사람이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북이와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토끼가 졸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서로 목표가 달라요. 토끼는 그 경쟁 상대를 거북이로 생각을 했고 거북이는 그 경쟁의 상대를 혓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북이는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가 느린 걸 보고 나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경쟁 상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혓대를 생각했기 때문에 혓대가 얼마만큼 남았는가를 생각하면서 혓대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 토끼를 이기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혓대를 향해 갔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그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혓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베드로에게도 그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베드로를 인신공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어떤 그 행동이 진리에서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대부분이 먼저 된 자가 되기를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르심의 교회가 되자 했던 것처럼 그런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경쟁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경쟁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달려가는 게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3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삶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믿음은 사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자기가 죽었다고 해요. 과거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교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는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이제는 나는 뭐예요? 사는 나는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것이고 내가 나의 믿음의 근거도 그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어렵지만 조금 쉽게 풀면 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의로 말미암는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기가 죽었다고 했어요. 율법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했다 이런 그런 의로 사는 나는 죽었다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은 누구냐? 지금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예수 생명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의로 살고 있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내 믿음의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뜨겁게 믿고 얼마나 맹렬하게 확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나의 믿음의 기초요, 나의 믿음의 내용이요, 나의 믿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부활하심이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나를 높이시기 위한 승천하심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통치하심이 나를 통치하심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함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을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납니까? 내 삶의 행동들이 나오게 돼요. 순종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믿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리스도를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시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있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원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그런 그리스도가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랬는데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왕년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은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삶의 경주와 또 교회 이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잘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